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 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비파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불의를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다,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 이것이 사실은 쉬워 보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계셔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통장의 잔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삶이 윤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통장에 딱 보면 그 돈에 찍혀있는 액수,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안정감을 줄 때가 있잖아요. 이제 뭐 다 들켰지만 우리 안사람 몰래 제가 통장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조그맣 이렇게 스텔스기 통장이라 그래요. 가서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줘요. 이렇게 인터넷 베킹도 안 되고 직접 사람이 가가지고 입금하고 빼오고 그런 통장이에요. 제가 이제 우리 안사람한테 안 들키려고 그런 통장을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돈이 차곡차곡 쌓아가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돈이 점점 떨어지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기분도 안 좋고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면서 역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낍니다. 또 사람들은요, 소나기에 있는 권력을 쥐면 질수록 나의 영향력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머릿속에 또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이 세상을 좀 더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내 몸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그 모든 것들을 보다 내가 풍성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망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즉 눈에 보이는 것만을 힘으로 삼고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 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막, 그 광야는 간조한 것, 즉 건조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땅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 광야인데, 사막인데, 거기는 소금기가 배어 있어서 도무지 경작이 불가능한 땅,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아니 살 수 없는 그런 땅을 말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그의 삶이 이러한 사막 한가운데 심겨진 떨기나무와 같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연약해요. 후 하고 보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제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자신의 힘과 건강을 누린다고 한들 여러분 그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 어제 건강검진을 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냐면 팔팔하게 들어가잖아요, 병원에. 그죠? 근데 요만한 주사에다가 액체를 쭉 놓으니까 그냥 잠이 들어. 그냥 제가 속으로 그러거든요. 나는 안 잘 거야, 안 잘 거야, 한번 앉아봐야지. 그리고 내가 속으로 막 이러다 보면 그 생각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제가 어느새 내시경 검사를 다 끝나고 그냥 이렇게 누워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야, 사람은 참 연약하구나, 내 의지대로 안 되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풍요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떨어지는 봄꽃처럼 지나가는 영광에 불과하다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것, 그걸 좀 알고 살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의 삶은 건조하게 짝이 없는 사막에 심겨진 나무뿐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망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망각은 쓰라린 기억을 잊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치료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픈 기억을 계속 갖고 살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망각이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잊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망각이 독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으면 여러분 그건 독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은 쉬 기억해내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쉬 떠나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신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망각의 DNA를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보다 자신의 손에 있는 재물이나 권력이나 건강을 의지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다. 안식일을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기억해내기를 위해서입니다. 기억해내기 위해서. 내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해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기억해내는 것. 그래서 진정한 실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임을 기억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27절을 오늘 17장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도성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그런 의미예요. 즉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역시 그 백성들을 기억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시편 1편과 너무나 동일한 말씀. 그런데 이 본문은 시편 1편과 마찬가지로 그 구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이 쏟아지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쏟아진다, 이런 도식을 뛰어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그런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와 반대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한들 영원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심겨진 그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로 살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의 삶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형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동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 그것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저를 고치십시오, 그러면 제가 고쳐지겠습니다. 저를 건져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건져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렇게 번역을 해야 잘 번역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예레미야는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능동용으로, 자신을 수동용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어려운 시대를 겪으면서도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능력용으로 놓고 자기는 수동용으로 놓고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예레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의 모든 날들이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은 철저히 수동령으로 당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았던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사시면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의지하며 사셨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거기에 뜻에 맞게 삶을 살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신앙의 본이라면,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수동용으로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을 기억하여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순간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음을 터뜨리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믿음밖에 지니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손으로 쥘 수 있는 것만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하옵니다. 사랑의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의 하루가 눈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손아귀에 있는 것을 쥐고 흔드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겸손히 쫓아가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교만이 아버지 내 속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던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의지함을 통해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름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철저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